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행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행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속히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속히 시행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심리학적인 반응과 양상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를 지내거나 아니면 어디에 여행을 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에는 혹은 어떤 고통의 순간을 직면할 때에는 1분 1초가 하루 이틀처럼 더디게 흘러가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군대에서 유격체조를 하면서 그 시간의 신묘함을 경험을 했어요. 유격체조 뭐 길어야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유격체조 8번이 온몸 비틀기거든요. 네, 뭐 군대 가신 분들만 알아요. 근데 시간이 안 갑니다. 정말 안 갑니다. 그래서 그 1분 1초가 너무 시간이 안 가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지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과 이러한 시간의 인식과 더불어서 더 의미 있는 한 가지 상관관계는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연휴를 보내며 지내는 그 시간들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는 단 한두 시간도 하루 이틀처럼 느껴질 만큼 더디게 그렇게 인식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렇죠? 내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주님과 영원히 그분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간과 자리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보지 마십시오. 빨리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토록 아름답고 또한 우리에겐 감동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이 짧을 만큼 우리에게는 감격스럽고 기쁜 그런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얀마 선교지를 좀 다녀왔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상당히 좀 멀고 험했는데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도착해서 선교를 감당하는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하루라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만 더 예배하고 하루만 좀 더 사역하고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가는 길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실 짧게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깝게 저에겐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좀 깨닫게 되죠. 우리의 시간 관념은 지금 내 상태와 그 시간을 함께하는 존재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행복하고 편안하며 좋을 때에는 시간도 잘 갑니다. 그러나 아프거나 번민이 있거나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시간이 잘 흘러가지가 않죠.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지만요. 내가 불편해하고 불쾌해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더디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똑같이 허락이 되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인간은 각기 그 시간을 다르게 느낀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모든 악한 것도 하물며 악인까지도 선용하셔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하면서요. 구약의 선지서 말씀인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마치 각각의 기능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서 어떤 작전과 섭리를 이뤄내듯이 이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증언을 토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사람의 택한 자의 열애가 없이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로 완성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바울이 호세아서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속히 시행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8절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사야서와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택한 백성을 모두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는 주장하며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속히 이루시고 시행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지나치지 않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왜냐하면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와 이 바울 사도의 시대 사이에는 약 800년가량의 중간사라고 하는 세월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학자들 간에 많은 차이가 좀 있지만요. 기원전 약 한 750년경쯤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호세아 이후의 시대인 기원전 약 740년에서 68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는 기원후 1세기경이기 때문에 이 두 선지자와 사도의 사이에는 적어도 700년에서 800년가량의 세월이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사야서와 그리고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모든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다? 속히 이루어졌다.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8절 말씀을 헬라 원어로 좀 들여다보니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고 빠르게 시행하셨다라는 증언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인상적인 증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도했을 때, 아,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속히 이루셨구나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인상적인 그의 표현이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한 증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나 이사야의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속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세대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사야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호세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속된 말로 기역자도 보지 못했어요. 구원의 일말의 가능성도 보지 못했습니다. 수없는 세월이 지나서 700년, 8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중간사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역사 사이에 이 중간사라고 하는 7, 800년간의 이 시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시간들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먼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통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고요. 그 이후에 바울과 예수님의 시대에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종속시키고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4차례가량 민족의 멸망과 회복을 계속적으로 경험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마카비서라고 하는 이 외경서를 좀 살펴보면은 마카비 형제와 같은 수많은 이들이 이 중간사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수많은 시도를 통해 민족 해방 운동을 펼쳤지만 시시각각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 호세아 선지자의 어떤 선언이나 혹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일말의 가능성을 보이면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진 현장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매우 담대하게 선포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속히 이루고 시행하리라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느꼈던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시간 감각과 이사야와 호세아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시간의 감각,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시간의 감각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호세아의 시대, 이사야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속히 이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우 더디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답답한 현장의 연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성취된 역사를 바라보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속히 이른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는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속히 역사해 주셨다고, 빠르게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실상 오늘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기까지, 그 응답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경험되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간구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은혜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응답을 경험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기다리게 돼요. 그 순간들이 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내게 속히 역사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거꾸로 그 응답이 도래하기까지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렇게 더디게 역사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참 희한해요.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존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데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고백의 양상은 완전히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기다릴 때에는 답답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게 온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확 도래해서 내가 감격에 젖어서 그 역사를 보게 될 때는 주님은 내게 속히 역사해 주셨다. 금방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는 실상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2012년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세워가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할 줄 알았죠. 예.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더니 3,000명씩 회심하더라고요. 사도 베드로랑 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 눈, 코, 입 똑같이 달렸을 거고 손발 똑같이 달렸을 텐데 그래서 막 설교하면 막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구나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회심한다 하는데 저는 설교 한 번 하는데 3명도 회심 안 하더라고요. 예. 기다리는 시간은 막 답답해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올까? 고민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협력교회인 주신교회 설립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기도했고 재정의 일부를 모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협력교회를 세워보자 노력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때 많은 어떤 염려의 메시지, 불안의 메시지, 또 의심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그 큰 일을 할 수 있겠나. 김조열 목사가 이상적이라서 괜히 이렇게 이상적인 꿈만 꾸는 거 아니냐, 되겠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답답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역사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요. 한 달에 11조를 1억씩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협력교회 하나 세우는데 한 1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오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신나잖아요. 막. 그런 역사가 있기를 막 기대했는데 주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3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참고 준비했죠. 이렇게 답답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 이런 일은 지금 저에게 이런 시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부 예배를 마치고요. 점심 식사를 하시는 이야기가 어렵다는 그런 표현이 많이 들려져요. 그래서 올라가 보면 줄을 서 계시고 줄 서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복도에서 잡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공간의 문제 때문에요. 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내려오고 올라가는데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언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이동을 많이 안 하시면서 무릎이 다 굳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로하시고 무릎이 안 좋은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 이 계단에 내려와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별로 감각이 없었는데 발가락 하나 부러지고 나니까 얼마나 회개가 터져 나오든지. 그래서 이제 주님 공간의 문제 이게 쉬운 게 아니군요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느닷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건축 헌금을 내겠다고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덧붙이기를 올해는 투자를 했다가 차익 실현에 실패를 해서 내년에 기약을 해보겠다. 네. 그 카톡이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가 조급할 새도 없이 답답해할 새도 없이 완성된 형태로 하나님이 막 모든 거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수원천성교회 건전하다고 소문났잖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막 하늘에서 건물이 뚝딱뚝딱 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의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져요. 예, 주님이 속히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기다릴 때는 답답합니다. 언제 오십니까?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다가 응답을 경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속히 역사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역시 가만 생각해 보면 주님은 속히 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이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 제가 기다릴 때는 그렇게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은 누구의 예상보다도 너무 빨리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도 요 근래 이제 노예 일을 하거나 뭐 시찰회 일을 하거나 하다 보면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목사님들이 물어봅니다. 김 목사 올해 나이가 몇이야 물어봐요. 그럼 제가 나이를 대답을 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하신 얘기가 하나님이 빨리 역사해 주셨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기다릴 때는 더뎠어요. 느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은 내게 너무 빨리 역사해 주셨다. 속히 역사해 주셨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협력교회 설립하는 일도 주님이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빨리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 당시에 우리 교회가 해외에 처음 분립교회를 세웠어요. 필리핀의 홀리그레이스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때가 원로 목사님 목회 25년 차쯤 됐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목회 11년 차에 협력교회를 세웠으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더 빨리, 너무 빨리 역사해 주신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절대적인 시간의 비교로만 보아도 우리가 너무 빨리 큰 일을 감당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공간에 많은 문제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좀 어려움이 있고 서로를 배려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서로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단해하면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요. 이때 우리는 속히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아멘입니까? 원망하고 불편하며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있음을 믿고 바라면서 조금 더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이해하면서 이 시간을 지나시면 됩니다. 이 시간들도 다 지나고 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 주셨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와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응답은 더딘 것만 같고 그 구원을 기다리는 일은 너무 힘겹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시간들이 지나서 훗날 주님이 응답하시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완전히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내게 속히 일해 주셨다. 속히 시행하셨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신자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여러 시인 중에 천주교 신자이기도 한 정호승 시인이 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한 가지 인상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사용해왔던 도구들을 팔려고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시장에 내놓은 거죠. 그래서 악마들이 와서 그 도구들을 사갖고 이제 인간들을 넘어뜨리려고 막 장이 열렸는데요. 도구들의 종류가 참 다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답게 흉악하고 괴상망측한 것이 많았는데 진열된 도구 중에 값을 매기지 않은 쐐기 하나가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물건을 사러 왔던 다른 악마가 궁금해서 물었다는 거죠. 저건 뭐죠? 왜 저것은 값을 매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건을 파는 마귀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건 절망이라는 도구인데 파는 게 아니야.
나는 저걸로 틈을 벌려서 강하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다 쓰러뜨려. 그래서 다른 건 다 팔아도 저것은 팔 생각이 없어.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거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정우승 시인은 공고한 날들을 지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린다고 했어요. 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연이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노인이 삶을 포기하고 체리 나무에 죽으려고 올라갔다가 그 나무에 열린 체리 하나를 입에 물고 삶의 애착을 갖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천장에 넥타이 2개를 묶다가 먼지에 반사된 빛을 보고 살아갈 소망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더 나아가 캄캄한 독에 갇힌 쥐는 3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지만 그 독 속에 작은 빛 하나가 새어 들어오면 쥐는 무려 36시간을 견딘다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런 이야기를 시인은 담담히 들려주면서 그 노인이 경험했던 체리 하나, 먼지에 반사된 빛, 그리고 캄캄한 독에 새어 들어온 작은 빛 하나를 희망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는 희망이 있다면, 작은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조언하죠. 마지막으로 시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이라는 죄를 결코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서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권면해 볼까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시작. 네. 역시 3분은 좀 파워풀하네요. 1, 2분 시켰더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 보신 분들하고 함께 한번 권면해 볼까요? 시작.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아멘. 성도는요, 단순히 어떤 세속적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도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속히 시행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시거든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속히 역사해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시작.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속히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역시 성가대라 좀 틀리네요. 여기서 오니까 막 은혜가 되네요. 은혜가. 주님 안에서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가 이를 때까지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더디 역사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속히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잘 견디며 인내할 수 있을까요? 항상 이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먼저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잘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신앙의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더디게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상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 죄인인 나의 상태 이상으로부터 기인된 것임을 우리가 전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토요일에 막 무리를 했어요. 일을 많이 하고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러면 예배 때 오셔서 김 목사가 30분만 설교해도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막 집안에 막 좋은 일이 많고 행복한 일이 많고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김두열 목사가 시간을 길게 설교를 해도 들어줄만 한 거죠. 제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서두의 고찰을 통해서요, 모든 시간의 인식은 나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내 상태가 좋으면 긴 시간도 우리는 잘 버티고 인내할 수 있지만요, 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찰나의 순간도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창세기서에서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무려 7년 일하기로 해요. 7년이 짧은 세월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이들 중고등학생 보내봐야 6년이에요. 거기에 1년을 더하는 거죠. 7년. 7년 동안 일을 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자 한 겁니다. 이 7년 동안의 품삯이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여인이었다고 하니까요, 7년치 연봉이 0원인 거예요. 월급이 없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이 세월을 지내는 야곱의 모습을 어떻게 증언하죠? 창세기서 29장 20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아멘. 놀라운 증언이죠. 라헬을 얻는 그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아니까 7년도 그냥 며칠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이후에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먼저 주는 바람에 그는 7일간 참고 다시 라헬을 얻어서 라헬을 위해 또다시 7년을 또 일하죠. 그러니까 14년을 넘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야곱이 성경을 보면 낙심했거나 절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얻는 길에서 본인이 허비한 세월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해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야곱이 얻고자 했던 라헬을 주심보다 못한 것으로 내게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로마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실망하고 있나요? 왜 낙심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왜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 더디냐? 왜 이러고 있습니까? 결국 이것은 주님의 역사가 응답의 그 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뎌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줄 믿지 못하는 나의 죄된 상태로부터 기인된 것임을 우리가 항상 전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감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그냥 저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르틴 부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려진 것 같은 신의 일식 현상이 우리를 뒤덮는다 하여도 해는 그림자에 가려진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해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지구가 움직이면서 달 그림자에 해가 가려진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변한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히 예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이 찰나의 인생의 어떤 단편의 순간들 속에서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주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입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이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장 하나님이 속히 역사해 주신 현장이었음을 보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확정된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도전되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뭡니까? 이 선한 역사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확인되며 감각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누구와 함께 그 시간을 견디며 인내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이번에 미얀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일정이 너무 고됐어요. 재정을 좀 아껴보겠다고 머리를 썼는데 머리 너무 잘못 썼어요.
5박 7일 동안 선교 일정 감당했는데요. 비행기를 5번 탔습니다. 육로로 이동을 했는데 육로로 총 12시간 이동했어요. 배는 2시간 탔습니다. 네, 육해공 다 갔다 왔어요. 미얀마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가장 낙후된 호텔에서도 자보고 제일 좋은 호텔에서 마지막에 올 때 선교사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좋다고 하니까 막 엄청 돈 많이 쓰고 오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1박에 25불짜리 은혜로 이제 얻어서 거기 자고 왔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아주 낙후된 호텔에서 자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눈앞에 도마뱀이 돌아다녀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잠이 왔다 안 왔다. 너무 힘들었어요. 육로를 막 갈 때부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세관에 나올 때 기증품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거기는 지금 나라 경제 상황이 다 무너져서요. 거의 그냥 무법지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져간 물품이요 걸렸어요. 그래서 이건 못 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손에 이렇게 뇌물을 쥐어줬어요. 들어가래요. 그래서 탱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가는데 이제 검문소를 한 7개 지나는데요. 검문소마다 다 총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라 그러면 무조건 서야 돼요. 그래서 서라는 그 신호를 잘못 알아듣고 지나가면 뒤에서 바로 총을 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신한은행 주재원이 실제로 이제 수신호를 잘못 인식해서 서라고 했는데 간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총을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이랬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요. 7개 그 검문소 지난 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앞자리에 제가 앉았잖아요. 운전석 옆에. 그러니까 저를 보고 다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저랑 같이 간 목사님은요. 인상이 아주 험악해요. 그래서 하여간 걸린 건 다 그 목사님. 그 기증품 가져가다 걸린 거 그 목사님. 지금 조금 이따 나갈 때 이제 저희가 과자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잡숴 보시라고 선물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너무 많이 갖고 왔어요. 200봉지를 들고 왔거든요. 그 세관에 걸린 것도 그 목사님. 저는 통과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 이 인상이 중요하다.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저만의 해석이에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한 7개 검문소 지나는데 딱 한 번 이건 무조건 걸려야 되는데 한 군데만 걸리고 그냥 지나갔고요. 그리고 밤에 이제 자고 있을 때 10시 넘으면 10시가 통금 시간이에요. 그래서 10시 넘어서 호텔에 자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들겨 가지고 경찰들이 들어와서 여권 다 확인하고 뭐 그런 일도 경험하고 상당히 좀 고되고 어려운 일을 제가 좀 경험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이렇게 어려운 일정이었지만 제 마음이 불안하거나 어렵지 않았던 이유,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곳에 갈 거고 그곳에서 선한 사업을 할 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을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까지 이르는데 정말 이제 뭐 어떤 불안하거나 두렵진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냐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였죠. 다행히도 우리 선교부장님이신 장장로님, 함께간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는데요.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즐겁게 다녀왔어요. 네, 다음에 같이 가요. 육로로 12시간.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역사와 응답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의 것으로 더 놀랍도록 우리에게 선하게 영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 누구와 보낼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보내셔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절망이 물러갑니다.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며 붙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붙드세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낙심되거나 지루하거나 실망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 크게 소망하며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주님의 응답을 속히 경험하길 기대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처절하게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호세아를 포함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오늘 본문 말씀의 기자인 사도 바울은 주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증거할 때 그들은 속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졌다고,
속히 하나님의 역사가 시행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와 응답은 우리에게 속히 시행됩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주님과 친밀하셔서 그 시간들을 더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보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와 그리고 이사야, 신약의 사도 바울 사이에 큰 세월의 격차가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했고, 사도 바울은 속히 이루어졌다고 또한 덧붙여 증거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 두 시대를 바라보면 매우 분명하게도 이 두 시대 사이에는 엄청난 세월의 간격이 있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증언 모두를 바라볼 때 위화감이 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한 그 당사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속히 시행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절대적인 시간의 수치와 관계없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은 속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이미 역사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과 역사와 선한 응답을 속히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도래할 때까지 다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시오.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가깝게 지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시행하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찬양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넓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느리게만 느껴져서 기다리는 시간이 고되고 견디기 힘들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내가 예비하고 있노라. 너는 나와 함께하며 이 인내의 시간을 보내자.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속히 일하실 주님을 믿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더디고 힘들었다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셨다고, 속히 시행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때가 이르도록, 그때가 다 되도록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말하며 주님 안에 신앙하며 아버지 주님같이 친밀하게 그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생각과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역사와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하여서 주님과 가깝게 이 인내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함께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인도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주님 나를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다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시행된 것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인식되며 감각될 때까지 아버지 주여 믿음 안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그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기뻐하며 보낼 수 있도록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차츰 안개를 거치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의 시대, 이사야의 시대와 바울의 시대는 너무나 큰 세월의 간극이 있었지만 주님은 속히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순간에 일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아버지 기다리면서 때때로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오는가 하여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으나 우리는 마음에 항상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바라며 주님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보내며 그 시간을 견디고 인내해야 함을 다시금 도전받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이여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속히 일하셨다 고백할 때가 이를 때까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히 보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속히 일하시는 그 응답과 역사와 기적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세상과 사람과 시대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업과 아버지 귀한 가정과 생업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더 선하고 더 좋고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이를 때까지 주님과 친밀한 시간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